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인생, 예배,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갈렙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설교 제목은요, YVR에서 헤브론까지입니다. 그래서 YVR은 이제 밴쿠버 공항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밴쿠버 공항에서부터 우리 이 헤브론까지라는 부분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갈렙을 보고 있는데, 갈렙의 인생은 이제 두 부분으로 우리가 놓고 전반전, 후반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전되는 믿음의 일들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믿음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그 말씀들로 비춰서 보니까 정말 그 약속의 땅은 생명이 정말 풍요로운 땅인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여 두렵고 떨게 했던 일들도 있었죠. 그게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그 땅의 거민, 이미 그 땅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키가 막 이렇게 보통 이제 거인족 중에서도 굉장히 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 사람으로서 그의 젊은 40대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요. 오늘 보게 되는 이 대목은 85세쯤 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5세에 여전히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도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얘기하죠. 주변에도 100세 가깝게들 사시고 100세를 넘어서 사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병성 형제 할아버님도 90 몇 세 예수를 누리셨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이 85세의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서 85세, 여러분 보통 이제 80세쯤 되면 인생을 정리해야 마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이루거나 다 지나온 부분들을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85세에 이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으로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여호수아서 14장의 마무리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그리고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 정복 전쟁의 완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85세 할아버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는 거죠. 뭔가 오래 살고 많이 살고 이렇게 몸이 삐걱거리거나 막 연로해 계시고 늙었다 이렇게 늙음을 얘기하고 이런 거는요, 꼭 나이 숫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85세의 갈렙이 아직도 출입이 가능하고 전쟁을 수행할 만하다고 스스로 고백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 뭔가 도전하고 진취적인 이 청년의 정신처럼 해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옆에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그럼 또 이렇게도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십니까? 건강과 젊음을 막 얘기하는 시대예요. 100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영적으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을 살아내며 순종하고 있는가를 서로에게 질문하고 권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보는 갈렙의 후반전 85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의미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한 2월쯤에 왔거든요. 밴쿠버 공항 YVR에 내렸는데 참 춥더라고요. 그때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두 손 잡고 이민 가방 2개 이렇게 끌고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중 나와 주시기로 했던 선배 목사님이 아직 안 나오셔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막 동전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오신 건데 못 만난 건가 뭐 이러고 있는데 같은 비행기를 탔던 한국 아저씨였던데 되게 이렇게 가엾은 측은한 표정으로 이렇게 전화가 혹시 필요하냐고 동전을 좀 주시더라고요. 전화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번호 하나 이렇게 종이 가지고 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벌써 도착했냐고 그래서 이렇게 계절에 이렇게 방향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비행 시간도 조금 뭐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추운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캐나다도 밴쿠버 땅도 어느 시점에 어느 계절에 몇 월에 왔냐에 따라서 갖고 있는 첫 번째 이미지가 좀 다른 거죠. 지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벚꽃이 휘두러지게 아주. 그래서 더 옅은 빛깔의 벚꽃이 이제 한껏 폈다 좀 이렇게. 두 번째 조금 더 진분홍 벚꽃도 막 피고 그러잖아요. 그 참 좋아요. 하늘도 좋고 뭐 나무도 좋고 숲도 좋고 꽃도 좋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벚꽃 구경놀이 뭐 꽃놀이 구경을 어딜 가야 볼 수 있는데 밴쿠버에는 뭐 어렵지 않게 쉽게 여기저기 뭐 지천에 그렇게 꽃들이 아주 만발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계절이 되었는데 사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과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요 굉장히 좋은 땅이면서도 동시에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 중에서도 제일 큰 놈들이 있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야 이거 좀 해볼 만한데 라고 하면 좀 좋잖아요. 그러나 야 저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12지파를 분배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한 1세대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2세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의 일들을 언약으로서 다시 한번 체결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초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땅들 어느 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땅의 종류가 좀 다양해요. 어떤 데는 이제 평지에 있는 땅들도 있고요. 또 어디에는 해안가에 있는 바닷가 근처의 땅도 있고요. 또 어디에는 산지에 골짜기에 있는 땅들 좀 다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는 철옹성과 같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단단한 성읍들을 만들어 놓은, 난이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 땅별 성격도 다르지만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할 때 난이도가 달라요. 별 5개 중에 5개쯤 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 기럇 여아림, 헤브론 이런 후에 그렇게 명명되는 그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이 땅에 대해서 선뜻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거인 중에서도 제일 큰 녀석들이 있는 성읍이고 그 땅 마을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 눈치 보고 있을지 모를 때 85세에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은요, 오늘 말씀 한마디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 이렇게 약속의 땅을 얻는가라고 보게 되면 간단해요. 약속의 땅은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은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12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그 일들, 그 땅은요, 정복 전쟁 전투를 통해서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기 땅 좋은데 꽃들도 좋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단순히 그냥 유랑하듯이 그냥 그 땅에 발을 내딛는 것으로서 그 약속의 땅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점령한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으로 해보면 약속의 땅을 얻는 일들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의 땅을 얻는 것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마치 전쟁터와 같은가요? 그게 정상이고 정석이에요. 단순히 평안하기만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실패하면요,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집안은 거할 땅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목숨을 건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건가라고 얘기한다면 이미 다 이루었다. 이제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했죠. 예수의 그 보혈,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정결케 한다 고백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게 연합하며 주님과 영원한 친구된 관계 가운데로 갈망하며 나아가는 일들, 곧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일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멈춰져 있으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테크니컬리 영적인 표현으로 해보면 영적 전쟁이 수행되고 수반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요 살리는 자로 교회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제 갈렙을 두 번째 시간으로 보면서 보고 있는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땅이 있죠. 갈렙이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우리 가정과 우리 족속, 우리 지파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땅의 이름은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City of Woods 혹은 City of Forest입니다. 그러니까 숲이 우거진 도시라고 하는 뜻이죠. 아마 코키틀람 센터 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뭐 웰컴 하면서 거기 있었나요? 포레스트 시리 뭐 이런 거 어디서 볼 수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밴쿠버도 되게 숲이 자연이 좋지 않나요?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갈렙은요, 이 비슷한 땅,
이 숲의 도시라고 얘기한 이것을 차지하거나 거기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뿌리 내리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후에 나중에 보면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됩니다. 그럼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라고 하면 연합을 얘기해요. 혹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숲의 도시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게 연합한 자가 된다. 하나님과 친구된 관계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 전쟁으로 취하는 일들은요, 그냥 단순히 머물 거처를 마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영적 사건이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깊은 친밀함 가운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 이는 내 친구라고 하시죠. 아브라함 역시 이 땅에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그곳에 사라의 묘실이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땅,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신앙의 관계 안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되어 믿음의 일로 이렇게 상승되게 있는 일들이 바로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헤브론, 숲의 산지가, 그 도시가 하나님과 깊게 연합한 자요 하나님과 친구된 자로 세워지는 영적인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숲의 도시를 산지로 주십시오라고 했던 갈렙인데요. 갈렙은 사실은 우리식으로 얘기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민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갈렙은 이 이스라엘 야곱 12족속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은요, 에돔 족속의 지파 가운데 후손으로 있어요. 물론 에돔은 이제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 그냥 다른 이민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에게 주셨던 언약의 당사자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식처럼 보면 이 땅의 원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자로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어떤 생각과 경험들을 갖고 계시나요? 때로는 참 막막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지라고 하는 숙제가 늘 있는 거죠. 오랜 시간 꽤 많은 연차들을 가지고 있어도 주변인이나 이 경계에 있는 사람의 이 어떤 정체성 같은 것은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약속의 땅 기럇 여아림 혹은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이 부분 안에 도전해야 될 일들, 영적 정복 전쟁으로서 감당해야 될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가 있겠죠. 야, 내가 영어를 조금 일찍부터 했거나 이 언어와 문화적인 이 경계와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다면 국면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어떤 일들과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뿌리 내리며 사는 일들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달라질 텐데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직업도 그렇겠죠. 스테이터스도 그렇겠죠.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겠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적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YVR 내렸는데 너무 좋은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며 시작되는 극복해야 될 영적 전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삶의 터전을 일구고 뿌리를 내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게 연합된 자로 하나님과 영원한 그 친밀함 가운데 친구로 되어지는 이 관계를 향해 감당해야 될 전쟁과 전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공통 분모들이 있어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85세의 갈렙이 했던 믿음의 고백과 숲의 도시에 살아가며 이민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할배가 다 되셨는데 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본다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주변 구절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이라고 얘기해요. 8절에 보면은 오늘 보진 않았습니다만 갈렙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은즉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불신앙 가운데에 야,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이 땅에서 죽게 생겼구나라고 불신앙의 얘기들을 쏟아낼 때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게 뭐냐면요, 그 두 명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문제에 딱 걸려 있습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나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언어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 영포자로 살았는데 여기서 이거 이민하려고 하니 너무 어려운데?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표현하는 삶은 무엇이겠냐고요. 전투와도 같이 전쟁과도 같이 치열하게 치러내야 될 그 마음들은, 그 갈망들은 무엇이어야겠냐라고 하는 거죠.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랬더니 9절에서 얘기해요. 모세가 그 고백을 했던 갈렙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밟는 그 땅 그대로 너희에게 그리고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절들 안에서 보면 키워드가 뭐냐,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라고 보면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전쟁과도 같은 삶, 전투와도 같은 이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갈렙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세가족 교육을 하면서 되게 반가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보람된 부분들을 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갈망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개별적인 어떤 만남들을, 교제들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예배하기 원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뤄내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더라. 주님과 영원한 친밀함 가운데 친구로서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과 중심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대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제 마음이 뛰는, 야,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때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밴쿠버의 갈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은즉. 삶의 자리와 현장 가운데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안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굉장히 어렵고 두려움, 염려되는 일들이지만, 거인을 상대해야 되는 전쟁이지만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을 얻게 하실 줄 믿고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영적 전쟁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요, 반복되는 키워드를 보면 우리가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도전받고 배우고 바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세워지기 원하는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은즉입니다. 그냥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뱉어냈던 그 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었. 오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영적 전쟁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갈렙을 통해서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의 삶의 터전이, 기반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뭘 통해서요? 부모 세대의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믿음의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전쟁과 전투의 일들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알 수 있겠어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종교 중에 하나, 그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살기 좋은 땅에, 풍요로운 땅에 그냥 터를 잡고 살아가는 자로 누리고 즐기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과 연합되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일들을 영적 전쟁으로 수행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토대를 갖춰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여호와를 따른다는 삶이 갖는 의미가 뭐냐?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설 수 있는 믿음의 토대, 약속의 땅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과거가 아니고요, 옛날 소시적이 아니라 그때 그랬다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영적 전쟁을 포기하는 순간, 내려놓는 순간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얻는 일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이 전쟁과 전투를 수행하고 이겨내고 승리해야만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설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의 연수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갈망, 하나님과 깊게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한 친구 되는 영원한 이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소망과 갈망을 놓쳐버렸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영적 전쟁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깊게 연합하며 참되신 주님과 친한 친구처럼 영원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이 갈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현장과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당신도 들었고 나도 들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 전쟁을, 전투를 선택하지 않는 그 순간에 나와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영적 토대를 얻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 영적 전쟁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땅에 전쟁이 끝쳤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됐다, 이만큼이면 됐다, 이제는 지쳤고 이제는 더할 힘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항망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게 연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캐나다 밴쿠버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 교회로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갈렙이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 영적 전쟁을 수행하겠다 했는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가 유대 민족을 그 지파를 대표하는 자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이 땅의 원래 거민도 원래 지파도 아닌 자로서 이민자로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렙이라고 한 사람 볼 때마다 참 신기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이를 봐도 그렇고요.
처해졌던 현실이 결코 만만한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오히려 그 약속에 있던 10지파는 여호와를 멸시하며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고 눈물로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민자로 왔던 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며 그 시대 그 나라 민족들 새 영 다른 영을 받고 세상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영적 전쟁을 감당했던 자인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처지와 환경과 형편에 있습니까? 오늘 반복되는 말씀,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게 갈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고백이었고, 모세가 그를 보며 말씀으로 기록했던,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갈렙을 평가하고 얘기할 때 가장 중심된 그 한마디가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이 일들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영적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더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니라 오늘은 이만큼, 오늘은 또 저런 방향으로 저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게 연합한 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발견되기를 고백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항구불변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전쟁으로 마침내 얻고야 마는 갈렙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 주님,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밴쿠버에 살아가는 21세기의 갈렙과 같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며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하나님과 깊게 연합한 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100세 시대가 어떻다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며 드러냈던 것,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자입니다. 모세가 그를 보며 그의 삶과 신앙과 예배와 믿음의 도전을 평가할 때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 예배케 해주시고 갈렙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영을, 세상과는 구별된 마음을 가졌던 갈렙, 하나님 이 시대에 갈렙, 밴쿠버의 갈렙과 같은 자들이 되길 원하고 갈렙과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숫자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이 믿음의 고백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삶이라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폭풍 후 한가운데 복판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약속을 기뻐하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자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요, 그런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